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날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함께 교도합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433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셨고 보호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꼭 껴안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 저희를 계속해서 붙잡으사 저희가 절함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셔서 그 옛날 광야에서 40년간 주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들 주님 그같이 저희들을 이끄소서. 저희들이 쉴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가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가 어디든 갈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기뻐 열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미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저들의 그 정성,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더 큰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 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찾으신 줄 알고 홍도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온전히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마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바울의 만남같이 이 시간 오로지 주님과 만남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마치 바울과 같이 변화되고 나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위기 시리즈입니다. 아니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여행이라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전도여행이라고 하면서 웬 아직 바울 등장도 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여러분 뜸이 뭡니까? 뜸 들인다 그러잖아요. 그 뜸이 뭐예요? 지금이야 밥할 때 전기밥솥에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닫고 스위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돼서 밥이 다 되면 다 됐다고 말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 밥을 하려면 밥을 합니다. 끓고서요. 다 됐다 싶으면 그 옛날엔
가스레인지 시절엔 밥 잘 안 했죠. 골로 골로가 뭔지 모를 거예요. 석유골로 아니면 그전엔 그 부뚜막에서 나무 떼 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할 때 시절에는 그래 놓고 그냥 둬야 돼요. 뚜껑을 열지 말고요. 그냥 둬야 돼요. 왜요? 쌀이라는 게 물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물 안에서 끓지요. 익히지요. 원리는 그런 겁니다. 물 넣고 쌀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쌀이 익을 때 너무 푹 익어버리면 어때요? 지른밥이 되죠. 너무 아주 그냥 고 익을 정도까지만 딱 익히면 너무 뭐라 그러지? 된 밥이 되지요. 적정선의 익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어느 적정선에서 딱 익혀서 불을 딱 빼면 겉은 너무 질고 쌀 아래 속은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그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나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불을 딱 끄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열기로 익혀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불로 익을 만큼 딱 익을 때보다도 훨씬 밥이 더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불을 딱 끄고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뜸을 들인다 그래요. 뜸을 들입니다. 뜸 들이지 마. 보통 그러잖아요. 왜?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하기 전에 뭐 할라다 말다 막 그러면 아니면 뭐 준비를 그렇게 뭐 많이 하면 야, 뜸 들이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뜸 들이는 거예요. 근데 뜸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뜸은 들여야 밥이 맛있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 뜸 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뜸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뜸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바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뜸 들이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뜸 들이고 계시냐?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진짜 교회, 나쁜 교회 했잖아. 진짜 교회는 이런 거고 좋은 교회는 이런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조금 좀 멋있는 표현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하시죠? 뜸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 멋진 교회, 진짜 교회는 뭐의 필요 조건이다? 뭐의 필요 조건이다? 복음 전도의 필요 조건이다. 복음 전도의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죠. 필요 조건이에요. 좋은 교회가 토대가 마련이 돼야 그 위에서 복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교인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돼야 복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질 때 뭐 이건 여러분 어떤 교회 건물이 멋져야 되고 교회 그 조직도가 멋져야 되고 장로가 어떠해야 되고 그 밑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위에 복음 전도의 탑이 세워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늘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뜸 들인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야 바울이 비로소 등장해요. 회심하는 장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야? 본문이. 아직 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2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2.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예상해 볼 수도 있죠? 오늘 교회에 또 위기가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봤죠? 위기가 위기더라? 아니요. 위기는, 교회에 닥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멈춰먹은 것도 아닌데 딸꾹질네. 교회에 닥친 위기는 더 이상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든든한 교회가 되고 더 멋진 교회가 되고,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과 부합되는 표현으로 바꾸면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든든한 베이스먼트,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본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 2. 교회에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어떤 위기냐? 내부적인 위기예요.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여러분, 뭔가 해볼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거리는 뭐다? 내부의 분열이에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왜? 외부의 적은, 외부로부터의 방해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내부가 어느 정도 힘을 합하고 단결하고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아니, 도리어 더 쉬워요. 뭐에 비하면? 내부의 적, 내부의 분열보단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건 사회학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인 얘기예요. 내부의 어떤 단결을 해야 되겠다. 어떤 내부적인 그런 단결이 필요할 때다 싶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이용하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단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북한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한국, 남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부가 서로 목소리가 다르고 달라 분열되려고 했다가도,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야? 저놈들을, 예? 그러면 이제 내 목소리보다, 내 의견보단 적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단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북한만이 아니죠. 뭐 여러분 뭐 지금 아는 중국도 그러고 있고요. 또 뭐 요즘 이란도 그러고 있고요. 또 뭐 그 외에 그 주변 나라들 지금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건 사회학적으로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즐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말입니다. 어찌됐건 뭔 얘기예요? 내부의 분열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가장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내부의 분열이.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그 내부의 분열이 왔어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그때에는 앞선 5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죠. 보면 되지 뭐. 자, 5장에 뭔 얘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는 어떤 그 교회의 부흥이 막 있을 때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분열은요 이럴 때 와요. 응? 이럴 때 와요.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할 때 분열이 오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위기가 외부로부터 위기가 오면 분열이 안 돼요. 언제 분열하기가 가장 좋아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 뭔가 좀 이제 됐다 싶을 때 내부에 분열이 와요. 왜? 이제 좀 살만해.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도 생기고 저 불만도 생기는 거거든. 그때에 바로 그때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지 부흥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엔 물론 교회 안만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또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도 늘 이 두 파가 문제가 돼요. 앞으로도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디를 가나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둘은 유대인이고요. 하나는 아예 이방인이에요. 뭐 이방인은 말할 거 그냥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도 또 하여튼 이방인이죠.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건 뭐냐? 쉽게 말하면 외국물 좀 먹은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의 배경은 외국인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났든지 외국에서 대부분 살았든지 거기에 적을 두고 있다든지 해서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생각은 그리고 삶의 방식은 외국인 거야.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방을 이제 외국에 대해서 외부 물물에 대해서 개방을 막 할 때 80년대 후반 올림픽을 앞두고였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는 여권도 안 만들어졌어요. 일반인들은. 아마 지금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 그럴 거예요. 외국에 아무나 못 나갔어요. 아예 여권을 안 만들어줬다니까. 일반인들은. 그 여권이 없으니까 못 나가지. 그래서 그게 풀린 거를 소위 해외여행 자유화라고 표현을 해요. 해외여행 자유화예요. 그럼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유가 해외여행을 아무나 못 나갔다는 얘기.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여권을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엔 그때 당시엔 여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대단한 뭘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여권을 갖기는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일로 여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여권을 만들고 해외를 나가야 되면 그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몇 시간. 어디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몇 시간. 누가 와서 교육하냐? 그 당시엔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하죠. 국정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할까요? 어떤 뭐라 그러지? 북한 나가서 그런 거 조심해라. 방공교육.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마라. 이런 거. 그런 걸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해외여행 자유화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생겨난 또 하나의 풍습이 뭐냐?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오렌지족이 뭔지 알아? 오렌지족.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해외여행이 막 자유화되면서 외국 물을 좀 많이 먹고 온 젊은이들. 그래서 입는 옷도 외국 스타일로. 뭐 그런 젊은이들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외국 스타일로 옷 입고 외국 스타일의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뭐 노란 물 들이고 막 이런 거. 옷도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 외국 영화 같은 데는 보는 그런 옷 입고 차도 그런 차 타고. 그건 뭐냐? 외국 나가서 좀 살다 온 사람,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 뭐 하여튼 외국물을 먹은 사람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거고, 그만큼 문화적인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아이 자식이 뭐 그게 오렌지족이라는 얘기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 자식이고 뭐 외국물 좀 먹고 왔다고, 외국 나가서 몇 년 살다 왔다고, 외국에 가서 몇 년 공부하고 왔다고, 응? 저러고 다녀? 머리를 노랗게 물들고 다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렌지족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런 거예요. 누가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식이 외국물 좀 먹었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냥 원래부터 유대 땅에서 살아서 유대적인 관습, 유대적인 행동, 유대적인 옷차림 이런 거. 그러나 외국에서 살다 왔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고 외국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사람들 간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앞으로 두두고 나와요.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유대인, 아예 이방인, 유대인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예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파벌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역시나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그게 갈등이 야 일로 와봐, 다 모여, 악수해, 사과해, 뭐 이런 거라면 쉽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 초대교회가 했던 일 중에 큰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제거든요. 구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의도적인 건 아닌데, 의도적이면 안 되는 거지, 큰일 나지. 의도한 건 아닌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있을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 과부냐? 여러분 구제의 대상 중에 가장 많은 대상이 누굴까요? 과부와 고아들이거든요. 그 외에는 네가 좀 벌어서 먹고 살아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야 가서 등짐이라도 줘. 야 죄송합니다. 노가다로 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지만 과부와 고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과부라고 가서 일 못해?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제의 주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요. 헬라파에도 유대인 중에서도 과부가 있었을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도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누구 쪽으로 많이 갔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쪽으로 많이 간 거야. 아니 실제로 갔는지 간 거 같아. 근데 이런 거겠죠. 11명 대 10명. 응? 어떻게 하다 보니. 왜? 도와줄 사람은 예를 들면 도와줄 수 있는 건 10명분이야. 빵이 10명분이 들어왔어. 그 10명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선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뭐 선정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선정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헬라파니까 5명, 히브리파니까 5명 이렇게 나는 이게 더 도리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 10명을 순서대로 10명을 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파가 6명, 헬라파가 4명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한 번, 두 번, 아니 한 번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한 번 이상한데 이래버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응? 그런 얘기는 없지만 성경에. 어쨌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를 느꼈고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그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어요. 처음엔 한두 명 웅성웅성이 없겠지. 그러다 보니 맞아. 야 이씨 그럴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제 드립다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반목 뭐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반목하게 된 거예요.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음 단계 어떻게 해? 지들끼리 뭉쳐요. 그죠? 그리고 이 둘이 또 친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친한 애 너 왜 아무 걔하고 친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사도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모여. 다 모였어요. 내가 우리가 듣자 하니 이런 일 때문에 니들 양쪽에서 지금 이러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근데 여러 가지 요 문구를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거 아니야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를 이들이 더 잘 알았던 거죠.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이들에게. 좋아. 이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생긴 일 같아. 그러니 이 일은 구체적으로 뭐죠? 구제가 당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었으니까 이것만 전담해서 할 사람을 따로 뽑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쭉 나오지만 그 얘기예요. 야, 안 되겠어.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다 보니 디테일에서 너무 우리가 놓쳤던 것 같아.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쳤던 것 같아. 그러니 이 일을 전담해서 맡기면 그 사람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으니 전담할 사람을 따로 뽑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부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거 굳이 하는 일 맡기리라.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할게.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만 할게. 그래서 7사람을 뽑았어요. 그들은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속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했고요.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웠어요. 그 결과 7절 우리 같이 읽죠. 이렇게 교회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일을 분담하게 돼요. 그래서 7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떤 것 때문에? 이 분업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여러분, 아까 그랬지요. 교회의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무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가장 큰 위기는 뭐다? 내부의 분열이다. 지금 내부의 분열이 생겼어요. 그때에 이들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엎어지게 생겼어요. 갈라지게, 짜게지게 생겼어요. 아니, 교회에 그 시루떡파하고 또 뭐지? 백설기파가 짜게지듯이. 교회에 큰 절기 중에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때 보통, 지금은 뭐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떡을 보통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루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백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 이번엔 백설기 하자. 그러니까 시루떡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루떡 하지 왜 백설기를 해. 이러다 보니까 시루떡파하고 백설기파가 나눠지. 이거 실제로 있었던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두 파가 이게 처음부터 시루떡 백설기 갖고 싸웠겠어요. 처음부터. 이게 반목하다 보니까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일까지도 다른 일 그냥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인데 이게 또 그거하고 맞물리니까 서로 더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이 났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대요. 나중에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짜게지게 생겼어.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분열이 되게 생겼어요. 교회가 두 개가 되게 생겼어. 이때에 사도들의 어떤 지혜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교회가 그 위기를 잘 넘겼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분업화입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있고 집사들이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초기니까, 처음이니까 사도들이 다 했지.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일이 많아지다 보니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보다 더 일이 많아졌던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교회 위기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아는 땅끝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은요, 위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위기를 겁내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십니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단언컨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인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바울, 우리가 뭐 주인공입니다만 바울, 그 외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냥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냥 저절로 정권이 이양이 되고 다윗이 계속 그냥 쉽게 왕이 됐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당연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바울을 세우시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진짜 교회가 답지 않을 때, 그 위에 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사상도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바울을 준비시키시기 전에, 더 정확하게 바울을 보내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만드십니다. 왜요? 교회가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나머진 아무것도 아닌 거. 건물만 멀쩡하다, 사람만 많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뭐 큰 교회 뭐 욕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무조건 큰 교회는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큰 교회라고 그래서 잘못하는 게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아십니까?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 크든 작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요. 크든 작든 교회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아시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싶으시면 천국 가세요. 제가 있는 페이스북 단체 중에 음양 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페이스북 단체가 있어요. 교회 음양 뭔데? 거기 이딴 거다가 그런 거 올라와. 음양 질문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는 제 아는 지인이 어디 경기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혹시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올려. 참 바보 같은 질문이지.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아 보이는 교회는 있을 수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왜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도리어 그거 아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 그럼 10가지 문제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인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100가지 문제가 있어요. 더 없는 것 같아 보이지. 더 그럴듯해 보일 거야. 왜? 10명 모이는 사람보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그럴듯해 보이지. 그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문제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숨기고 가리기 쉬워요. 가려져요. 아닌 것 같아 보여져요. 왜? 10명 모여서 10가지 문제 있는 교회는 그게 빤히 보여.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도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천국과 가장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앞서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그 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더 나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는 여기 있다. 위기를 겁내지 않을 이유는 뭐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 여러분을 더 나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겨. 그로 말미암아 그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나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릿속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